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새로운 한 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건강을 주시고 저희들의 발걸음을 아버지의 집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로 이 은혜의 보호자 앞으로 옮겨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에, 찬송과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는 자리에, 생명의 말씀을 듣는 자리로 저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순종함으로 이 자리에 나온 한 심령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으로 임하셔서, 진리의 영으로 임하셔서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깨달아야 될 것을 깨닫고 회개해야 될 것을 회개하는 진리의 영으로, 회개의 영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듣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전하는 종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저희들의 모든 눈과 귀와 입과 마음을 주장하셔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53장에 있는, 우리가 여러분 읽으시면서 이 말씀이 여기 있었구나 하시는 분들이 있었을 거예요. 이사야 53장은 이로부터 약 700여 년 후에 오실 메시아에 대한 묘사를, 그의 고난과 그의 순환과 그의 낮아지심과 이런 것들에 대한 그 700여 년 전에 지금 하고 계신데, 이미 예언을, 메시아의 이 땅에 오셔서 그가 죽고 부활하고 그리고 낮아지고 그가 높아지고, 이 이야기에 대한 메시아 예언에 여러 군데 나오는데 이 53장이 백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메시아 예언의 백미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장이 바로 이사야 53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노래로도 많이 불려지고 있고 많은 분들이 외우고 있고 좋아하는 구절이기도 한데, 이 53장에 있는 그 메시아 예언의 그 말씀은 오늘날에도 저와 여러분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시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52장 우리가 13절부터 우리가 보는데요. 이 52장의 후반부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을 통해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실 것을 예언하는 것에 대한, 메시아의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에 대한 그 역사하심에 대한 서론적 성격을 52장 후반부에 이렇게 좀 나타내셨어요. 그리고 이어서 그 서론이 있으면 본론 결론이 있어야 되니까 53장이 이 메시아의 순환을 통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한 온 인류가 구원받게 되는 그 길이 열리는 것에 대한 복음의 본론 그리고 결론이 53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 성격이 있다라는 거고, 자, 이제 52장 13절부터 보시면,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밭으로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궁극적으로 상징하지만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 포로가 끝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고레스라든지 이런 세우신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돌아온단 말이에요, 예루살렘으로. 그러니까 이제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스라엘의 회복을 약속을 하시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메시아가 700년 후에 오셔서 이 말씀이 성취가 되어진다. 14절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란다. 십자가 순환을 의미하는 거죠.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 말은 하도 놀래가지고 어안이 벙벙해서 입을 뭐라고 말을 못하는 상황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하도 놀래가지고 이 세상에 있는 왕들이,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이다. 복음에 대해서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었는데 부활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그들이 보고 듣고 놀래가지고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한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53장 1절을 봅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냈느냐?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누구를 통해 나타냈느냐? 이렇게 수사 의문문으로 표현하는 건데,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누구를 통해 나타났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메시아를 통해서 나타난 거죠. 이제 메시아에 대한 예언에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다. 연약하고 무가치한 볼품없는 예수님의 그러한 이 땅에 오셔서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세상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이 땅에 왕이 오셨다 그랬는데 무슨 마구간에 태어나고 무슨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고, 이거는 자신들이 그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지금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래서 지금도 다윗 왕처럼 좀 이렇게 멋있고 이렇게 풍채도 있고 이렇게 자신들을 구원할 이런 메시아를 지금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도 인정 안 하는 게 주이시들이에요. 구약만 있는 거예요, 그들은. 특히 모세오경. 그러니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구약에 예언되고 오실 메시아에 대한 구약의 예언의 말씀이 성취가 된 게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신약의 스토리들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의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은. 왜?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모양이 아니거든요. 백마 타고 좀 오고 풍채도 있고 좀 멋있게 이렇게 와야 되는데, 메시아가 무슨 마구간에 태어나고 이건 아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3절 봅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고 간고를 많이 겪었다. 어려울 간자와 쓸 꽃자를 썼어요. 이 말은 가난하고 고생스러웠다, 이 말이에요. 간고를, 어려움을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이건 인간이 겪고 있는 질병, 아픔, 연약함, 이걸 말하는 거예요.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여. 여러분, 이렇게 병든 자, 냄새나는 사람 보면 어떻게 해요? 얼굴을 돌리잖아요. 얼굴을 가려요. 굉장히 무서워.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서 메시아가 그런 취급을 당했다. 그리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여.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런 취급을 받았죠. 그러면서 이 4절 이하가 이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노래로도 불려지고 있는 말씀인데,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모든 질병, 죽음까지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 질고는 병인데, 인간의 육체의 연약함, 인간이 겪는 모든 병, 죽음까지도 포함합니다.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죽음을 대신하고 인간의 모든 연약함을 대신한 것인데, 인간들은 생각하기를 벌받아가지고 하나님께 징벌을 받고 하나님께 맞으며 하나님이 주신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예수님은.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다.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어느 주의 종이, 목사님이, 선교사님이 그 지역의 선교지에 가서 하나님이 보내신 땅에 가서 열심히 헌신을 해. 그러다가 병도 걸리고 그러다가 뭐 어려움도 겪고, 근데 사람들이 옆에서 손가락질을 해. 하나님의 종이면 저럴 리가 있어. 형통해야지. 저거 뭐 죄졌구만. 하나님에게 벌 받는구만. 주의 일을 한다는데, 주의 종이라는데 뭐 저렇게 병도 걸리고 또 왜 이렇게 어렵게 살고, 요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디서 왔어요? 인간이 생각하는 형통, 인간이 생각하는 복은 돈이 많아야 되고 남들보다 잘 돼야 되고, 여러분 그러면 그게 형통한 거고, 낮아지고 병들고 그러면은 하나님께 벌 받은 거예요. 천벌 받은 거예요. 얼마 전에 돌아가신 김영민 목사님은 천벌 받아가지고 일찍 죽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야 되는데, 메시아 때도 그렇고 지금도 간혹 사람들이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러나 제가 그랬잖아요. 그때 김영민 목사님 소천, 하나님의 하늘의 부르심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그 글을 제가 보고, 이분은 일찍 하나님이 천국에 들어갈 만한 자격이 있으셨구나, 이런 생각이 제 마음에 들었어요. 저는 아직 통과가 안 됐구나. 그러니까 이 죽음의 때가 일찍이냐, 우리가 생각할 때 일찍이냐, 우리가 생각할 때 늦게냐, 그럼 늦게 가는 게 좋은 것 같으세요? 남아있는 우리가 더 복 받은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왜? 우리가 더 험한 꼴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더 이 땅에서 만약에 전쟁이 났어요. 그거를 다 경험을 해야 돼요. 우리는 이 땅의 환난과 모든 걸 그럼 경험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를 먼저 데려가실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아유 젊어서 저렇게 죽었어, 뭐 목회를 하다가 너무 저거 했나 보지, 뭐 성도들이 너무 속색였나 보지, 왜 암이 걸려, 이런 식으로 바라본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미안하지만 우리만이 아니라 이때도 그랬다고. 야, 저 메시아라고 그러는데 저거 뭐 하나님께 벌 받아가지고 징계 받아가지고 저렇게 십자가에서 죽나 보다. 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근데 이 당시에 인간들이 그랬다.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구약 성경의 욥기가 그렇잖아요. 친구들이 와가지고 기껏 하면, 야 너 지금 뭐 병 들렸다며, 뭐 망했다며, 야 너 그거 하나님께 뭐 죄진 거 우리한테 말 안 하고 너 속으로 뭐 혼자 죄 짓는 거 있는 거 아니야? 그 대화가 욥기잖아요. 근데 그 대화하는 욥의 친구들이 우리가 될 수도 있어요. 정신 똑바로 못 차리면 괜히 남 위한다고 갔다가 그런 말을 내뱉을 수도 있다고. 그러지 말아야 된다. 여러분, 그리고 중요한 건 성경은 지금 뭐라고 얘기해? 그들이 그렇게 생각했다라고 적지 않아요. 여기 뭐라 그래요? 우리는 생각하기를,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게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우리는 이라고 자꾸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했다. 누가? 우리가. 이런 요소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찔리셨어요?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입니다. 아멘. 그가 예수님이 왜 상하셨어요? 왜 창에 찔리시고 왜 뼈가 그 채찍에 맞고 왜 그렇게 상하셨어요?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노라. 아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교훈이고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되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왜 평화를 누리냐,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지금 회복이 됐느냐, 대한민국이 어떻게 이렇게 사느냐,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의 할아버지 할머니가 못 먹고 못 입고 놀림당하고 어려움 당한 거를 참아내면서 만들어 놓은 나라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예요. 부모님이 그렇게 참고 인내해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만한 나라를, 이만한 삶을 살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가 징계를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평화를 누리는 거고, 그가 예수님이 채찍에 맞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낫고 회복을, 치유를 받는 것이라고 지금 성경은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지금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 때문인데, 이건 뭐랑 똑같으냐? 지금의 젊은이들은 그 옛날 일제시대 때, 그 옛날 6.25 전쟁 때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자기 가족들을 돌보지 않고 나라를 위해서 독립운동을 했던 분들의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그 사람들의 죽음과 헌신과 고통과 그 결과로 지금을 사는 건데, 그거를 기억 못한다는 것은 배은 망덕이랑 똑같은 건데, 거기까지 안 가더라도 자기 부모의 헌신과 자기 부모의 노력과 피땀을 인정하지 못한다, 그 자식이. 그런 자식이 호로 자식인데 똑같은 거예요. 나라가 어떻게 해서 지금까지 오늘날 우리나라가 됐는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지금까지 이 땅에서 구현되고 있는지 똑같은 개념에서 바라보시면 돼요. 근데 그거를 요즘 젊은이들은 알지도 못해요. 그것처럼 인류가, 하나님의 나라가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서 그분이 고통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뭐 부활하시고 이 이야기를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그 조상들의 그거는 둘째치고 할아버지 할머니 이름조차도 기억 못하는 요즘 세대처럼. 죄송하지만 증조 할아버지 할머니 이름 기억하는 사람 있어요? 이름도 모르는데 그분들의 삶을 어떻게 알겠냐고. 하물며 70년, 80년, 90년, 100년 전에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들을 어떻게 기억하겠냐.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나를 기억해라. 내 이름을 잊지 말아라. 내가 한 일을 기억해라. 내 자녀들에게 계속 가르쳐라. 계속 얘기하는 게 그거잖아요. 똑같아요. 여기 증조가 뭐예요? 할아버지 할머니 이름 석자도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우리는 안 그러간? 우리 나이 때는 조금 그래도 할아버지 할머니까지는 알아. 저도 증조 할아버지 이름도 몰라요. 증조 어머니 이름, 할머니 이름도 몰라요. 몇 대가 지났어요. 그러니 여호수아와 그와 함께 했던 장로들이 죽자 어떻게 가나안 전복 전쟁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어떻게 여리고성이 무너졌고 그 이전으로 어떻게 출애굽의 홍해 바다가 갈라졌고 어떻게 광야에서 만나 메추라기를 바위에서 물이 솟아나고 이 스토리들을 여호수아가 죽고 그 함께 동시대에 했던 장로들이 죽자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도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하신 역사를 알겠냐고요. 할아버지 이름도 모르는데 할아버지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우리가 알겠냐고요. 그런데 여러분 가정마다 할아버지의 역사를 기록하는 책이 있어요? 없잖아요. 기록이 있었으면 그래도 좀 낫겠지.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남기신 그 친필로 남기신 그 책이 그래도 아버지를 좀 알게 되는 거고 우리 애들이 그걸 읽으면 야 할아버지가 이런 분이었구나 알겠죠. 그래서 기록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록을 성경을 이 특별 계시를 우리에게 안 주셨으면 이걸 우리가 어떻게 알겠냐고. 구전으로 입에서 입으로 한계가 있는 거예요. 옛날에도 그랬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귀한 책을 근데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배우지도 않으니 아이 한국 사람이 한국의 역사를 배우지 않으니 어떻게 알겠냐. 한 10여 년 전에 국사를 그래서 수능 시험에 선택 과목으로 놓았다가 난리가 났었잖아요. 국사를 선택을 한다? 이거는 네 부모를 선택할 거냐 그럼? 이거랑 똑같은 얘기예요. 나라의 역사는 필수로 배워야 되는 거예요. 할아버지 이름과 할머니 이름을 선택으로 기억해요? 너 아빠 이름 알아? 기억해줘서 고맙다. 선택 좀. 이 말이 되는 얘기냐고. 똑같은 얘기인 거예요. 인간이 이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아는 것은 당연한 건데 이게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이 지경이 된 거예요. 왜 그가 채찍을 맞았는지, 왜 그가 가시면류관을 쓰셨는지, 왜 그가 십자가에 죽을 수밖에 없었는지를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도 몰랐고,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그 이유를 알았어. 아니 엄마, 진짜 옆집 아저씨가 우리 아빠를 대신해서 죽은 거야? 그 스토리를 몰랐다고 그래. 그럼 고마워하겠어? 근데 그 옆집 아저씨가 죽은 이유가 우리를 살리려고 죽었던 거야? 이걸 알아냈어. 그때 교통사고 때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알았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스토리를 알았는데 몰랐대와 알았을 때가 똑같을 수 있어요. 여러분. 나를 대신해서 또는 내 부모를 대신해서 그분이 죽었던 거야? 이걸 알았는데 그 가정을 리스펙트를 안 하고 존중을 안 할 거예요? 똑같은 얘기가 써져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이 메시아가 그 죄 없으신 분이 대신 죽었어. 근데 가만히 있을 거예요? 어떻게 가만히 있어? 그렇게 접근을 해보라고. 그 얘기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었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었다. 그가 징계를 받아서 우리가 지금 평안을 누리는 거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 할렐루야. 아멘.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 같아가지고 양의 특징 제가 얘기했잖아요. 근시야. 양을 길러본 장인영 성도에게 들은 말이에요. 여기 양 쳐본 사람 있어요? 양 쳐본 사람은 없겠지. 개나 소나 고양이는 길러봤어도. 사모님 쳐봤어요? 양? 안 쳐봤죠? 양 길러본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근실에 그 양의 눈은 2m, 3m 밖에 못 본대. 그러니까 머리 쳐박고 이러고 가면 좀만 더 가면 낭떠러지기인데 걔네들은 그걸 못 본다는 거야. 근시기 때문에. 그래서 양은 목자가 없으면 죽는다. 또 하나, 양은 여러분 얘기했잖아요. 양은 어떻게 하다가 발랑 뒤집어지잖아요. 배가 하늘을 보잖아요. 혼자서 다시 뒤집지를 못한다. 양의 특징은 이렇게 뒤집잖아요. 그러니까 양털 깎을 때 어떻게 해요? 발라당 뒤집어가지고 배부터 이렇게 밀잖아. 양털 깎는 거. 뭐 보신 적 있나 몰라.
근데 왜 그러냐? 이렇게 서 있으면 도망가기도 하잖아요. 근데 뒤집어 놓잖아요. 혼자 못 뒤집는다는 거야, 양은. 사람이 이렇게 뒤집어 줘야 다시 뒤집어진대. 그게 양의 특징이요. 목자가 없으면 죽는 거야, 양은. 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재미난 얘기를 그때 먹으면, 야, 내가 그래서 장인영 성도의 그 경험담을 들으면서 아주 은혜를 받았던 기억이 있는데, 양 같아, 인간이. 그래서 자기 갈 길로, 제 갈 길로 그냥 막 가. 응? 그러니까 목자가 막 치는 거 아니에요. 거기 아니다, 이쪽이다.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줘야만 가서 풀 먹고 살 수 있는 게 인간이야. 양의 비유를 하셨어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다.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이유고, 7절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이게 이제 7절 이하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환당할 때, 고난당할 때에 어떻게 대처하셨는지 모습이거든요. 이 모습은 곧 뭐냐? 우리가 인생 가운데 당하는 어려움과 고난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환난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하고, 고난을 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고, 잘 그런 입장에서 보시면,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당하는 고난, 어려움, 환난을 만나시면 일단은 침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한 반응은 침묵과 순종과 온유였어요. 요 세 가지. 근데 우리가 인생 가운데 어려움 당했을 때 너무 호들갑 떠는 사람이 있어요. 나 죽었어 이제만 이러면서 그냥 막 호들갑 떨고 뭐 그냥 그 다음에 뭐야? 너 때문이야 이제. 이제 이유를 찾아요. 이렇게 단 게 너 때문이고 뭐야? 상대방에서 찾아요 그 이유를. 그리고 막 성질내고 막 땅 치고 막 땡깡 부리고 막.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침묵하시고 끝까지 순종하셨고, 순종하되 온유함으로 대처를 하셨다. 이게 저와 여러분이 이루어가야 될 모습입니다. 이루어가야 될 신앙생활이고 믿음입니다. 침묵과 순종과 온유를 이루어가십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감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한 것이라면 부당한 일을 당해도 인내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부당한 일이었죠. 그는 죄가 없으셨어요. 그런데도 인내하셨고 순종하셨고,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가르쳐주시는 교훈입니다. 8절 봅니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고 생각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참 의미를 깨닫는 자가 없었어요. 그 당시에. 근데 지금도 많이 없어요. 근데 이 자리에 있는 새벽 성도들과 이 말씀을 듣는 분들 중에 그게 깨달아지고 그분의 죽음이 그래서 우리 인류를 대신한 거구나 라는 게 알았으면 그게 복입니다. 그게 은혜고, 이 당시에 그래요. 누가 그렇게 생각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9절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고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다. 이거는 복음서에 나오는 마태복음 27장에 나오는 아리마대 요셉에 의해서 부자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있었음을 미리 예언하시는 거예요. 10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후손을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고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여기서 속건 제물이 나와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 한번 읽어보라고 미리 주었는데 읽어봤는지 안 읽어봤는지 모르겠으나 레위기에 나오는 5대 제사가 다 그 나름대로의 의미와 뜻을 갖고 있지만 속죄제는 sin offering, 죄를 사하는. 그러면 여기서 저도 조금 갸우뚱했던 게 속죄 제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속죄 제물이 되어 주셨다라고 표현하잖아요. 잘못 쓴 건가? 잘못 번역을 했나? 히브리어 원문을 제가 찾아보고 그러다가 주석을 보다가 거기 설명을 보고 제가 깨닫게 된 건데, 알게 된 건데, 속죄 제물이라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았는데 왜 여기서 속건 제물이지? 속죄제와 속건 제물의 그러면 특징을 알아야 돼요. 속죄제는 말 그대로 죄를 사하는 거예요. 제물을 갖다가 그런 의미가 있는 건데, 속건제는 죄사함에다가 플러스 배상을 해야 돼요. 배상의 의미가 있어요. 근데 성경에 뭐라 그래요? 죄의 결과, 죄의 삭은 뭐예요?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죄의 죽음에 대한 배상,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인간의 죄에 대한 배상인 거죠. 그래서 속건 제물이라고 썼던 거예요. 속죄 제물이라고 해도 맞아요. 인간의 죄를 대신 속해서 대속 제물 맞거든요. 근데 여기 속건 제물이라고 되어 있단 말이야. 배상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냐면, 이렇게 만약에 이게 우리가 없다면, 이거를 못 배운 사람들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도 돼요. 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대신해서 속죄 제물이 되어 주셨다. 그 교회 와서 섬길 때 그 속죄 제물 의미처럼 그냥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죄를 대신해 준 구세주로 믿어. 근데 속건이라는 의미는 배상이 있는 거예요. 내가 실제로. 그럼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내 것을 내줘야 돼요. 그게 목숨이면 거의 동격인 거죠.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하지만 아무나에게나 순교의 상을 내리시진 않아요. 그 사람은 목숨을 내어드리고 배상을 한 거야. 자기의 배상을. 근데 여러분 어때요? 뭐 물질을 좀 드리고 뭘 하는, 이 배상의 개념이 약해. 정지현 집사님 넷플릭스 있어요? 나는 생존자다 봤어요? 아직 못 봤어요? 제 아내랑 저는 어제 좀 봤는데, 김경희 원사님 있어요? 넷플릭스? 그래? 한번 보세요. 야, 그 이단들은 좋은 건 다 갖고 있다 그랬잖아요. 좋은 스피릿과 정신은 다 갖고 있어. 그게 하나님께로 향해야 되는데 그 이단들은 그거를 나에게, 그게 이단이거든요. 근데 이 기독교는 그 좋은 정신과 스피릿이 잘 못 심어주고 있는 거지. 지금은. 옛날엔 그게 됐어. 그게 다 우리 원래 정통 교회에서 하나님께 드려져야 될 정신이고 자세인데, 요즘의 기독교인들은 그거는 없어. 나 편한 대로 믿어. 나 편한 세상. 근데 이 이단들은 그거를 잘 숨겨줘. 근데 그거를 하나님께로 향하게 해야 되는데 자신에게 향하게 하는 게 문제이지. 온 몸과 재산과 다 드려. 성경에 뭐라 그래요? 생명을 다하여, 몸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그게 성경적 가르침이에요. 근데 그걸 하나님께 해야 되는데 이 인간들이, 이단들이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그런 걸 이용하고 가르친 거죠. 무섭기도 하고 더럽기도 하고 진짜 어이없고, 그들과 싸우는 그 김도영 교수나 그 PD 목숨의 위협을 받으면서도 그걸 이루어냈고, 그래서 그 스토리, 그 과정, 지금은 정명석이가 17년형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고 감옥에 있어요. 이제는 뭐 감옥에 있는 동안은 더 이상의 피해자들이 나오지 않겠죠. 근데 공공연하게 거기서
그의 목적은 나는 10,000명의 처녀를 강간하는 거다. 이렇게 말을 한대요. 근데도 왜 그 사람을 그렇게 보호하고 경찰, 변호사, 판사 다 있어 그 JMS가. 그래서 이 MBC PD가 이거를 찍을 때 방송에 나오기 전에도 그들이 찍은 필름이 이미 JMS는 다 갖고 있었어요. 각 곳에 없는 JMS 신도들이 없대요. 경찰들, 판사들, 검사들, 방송국 사람들 다 이때 스파이. 아주 놀랍더라고. 근데 그 목숨을 걸고 싸우신 그분들 때문에 지금 정명석이는 감옥에 가 있어요. 각 시대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정신 똑바로 안 차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또 우리 조상들이 헌신해서 지금 우리가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너무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믿음의 지금도 이단들과 싸우고 악한 영들과 싸우는 내가 안 싸우지만 대신 싸워주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또 할 수만 있으면 함께 동역하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속건제물은 뭐라고요? 배상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죄의 값을 치러야 되는데 예수가 대신 자기의 목숨을 들여서 배상해 준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속건제물이 되어주셨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속죄제물도 맞긴 맞아요. 근데 여기서는 속건제물이라고 표현을 하셨다. 배상과 회복의 그 의미가 있습니다. 자, 11절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다.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은 친히 담당한다. 여러분,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만족하게 여깁니다. 성경에 보면 시편 126편 6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둘 것이다. 마태복음 19장 29절에 보면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땅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여러 배로 다시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할 것이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 복음 전함을 위하여 영혼 구원을 위하여 그것이 최우선순위로 집보다도 형제보다도 부모보다도 땅 세상의 물질보다도 이것을 우선순위로 두고 산 사람은 반드시 내가 갚아주고 보상하고 영생을 상속하게 해주겠다. 아니 이래야 공평하신 하나님이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는데도 그렇게 안 산 사람들과 똑같다. 이거는 불공평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늘 성경 여러 곳에서 보상을 약속하셨고 상을 약속하셨고 멸류관을 약속하셨고 영생을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이게 없으면 제가 여기 이걸 왜 이러고 있어요. 빨리 가서 돈 벌고 나도 좀 좋은 데 놀러 다니고 좋은 거 타고 다니고 뭐 이래 살겠지. 왜 여기서 맨날 애들 치스닥거리나 하고 이삿짐이나 나르고 뭐 애들 이걸 왜 하겠어요 지금. 이 비밀을 아니까 이러고 있는 거예요. 모든 주의 종들이 다 아니 그게 없으면 너무 바울이 그랬어. 그게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다. 내가 제일 불쌍하다. 내가 이 짓을 왜 하고 있냐 이 말이거든요. 이거가 분명히 있어야 돼요. 여러분 왜 직장인들이 가서 그렇게 열심히 충성하고 더러운 데도 안 입고 온 데도 왜 이래요? 말일에 돈을 주잖아. 그 보상을 생각하잖아요. 그게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면류관을 약속하셨잖아요. 할렐루야. 그 면류관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영생을 이거보다 더 좋은 거 있어요. 야 100억 줄게. 그래? 근데 내일 죽어야 돼. 100억 안 가져요. 생명보다 중요한 게 없기 때문에 영생을 상속하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12절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천국을 상속받는 걸 말해요.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오른편 강도 왼편 강도 기억나시죠? 근데 이 오른편 강도는 똑똑한 기도를 했지만 왼편 강도는 어리석어가지고 예수님을 욕했단 말이에요. 아주 어리석은 선택이었어요. 자, 그렇게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또 오른편 강도를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해 주셨던 것을 의미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 요거만 이제 하고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는데 오늘 굉장히 중요한 단락이었기 때문에 제 아내가 어제도 설교 좀 빨리 끝내라고 막 그랬었는데, 오늘은 너무 중요했기 때문에, 사실 근데 너무 또 아직 더 깊이 못 들어간 것도 있는데 그건 뭐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나누고, 기도하였느니라는 완료 형태가 아니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원문에는 미완료 시제야. 이걸 뭘 의미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기도가 끝난 게 아니야. 기도를 미완료, 즉 계속 하고 계시다는 거야.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중보하고 계시다는 걸 의미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였느니라가 미완료 시제야. 이 너무 은혜스럽지 않아요? 기도하고 계시다는 거야. 지금도 완료된 게 아니야. 미완료야. 계속된 기도. 내가 너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 이와 동일한 말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변호사가 되어주시고 중보자가 되어주셔서 하나님께 재판장에게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게 기도하였느니라. 한글 성경에서는 한글 번역으로는 잘 기도하고 계시다. 끝까지 지금도 미완료 시제다 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그 지심에 대한 비밀을 700여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것을 우리가 오늘 읽었어요. 또 들었어요. 왜 그가 찔림을 당하고 왜 그가 상함을 당했는지, 왜 그가 십자가에 죽으셨는지, 이 비밀을 저와 여러분은 알아요. 여러분, 다시 말해요. 할아버지 할머니, 증조 할아버지 할머니가 뭘 했는지 알아요? 몰라요. 왜? 기록이 없기 때문에. 기록이 있었으면 알 수 있었겠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시고 늘 가까이 하시려고 힘쓰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고 이 말씀대로 살려고 힘쓰고 애쓰는 저와 이 새벽 성도님들과 이 말씀을 듣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저희가 무엇이기에 이 진리를, 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도를 알게 해 주셨는지, 저희가 무엇이기에 이 진리가 믿어지게 해 주셨는지, 믿음을 선물로 주셨는지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시간까지 이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읽고 듣고 배우는데 힘쓰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